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읽어요.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말했어요.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 중요한 말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일단 진실로 진실로 그러면 일단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그 히브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아멘 아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멘 아멘이란 말은 뭐예요? 다 결론적인 말이죠. 결론적으로 완성됐다 그런 말인데, 그런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뜻, 그 아멘,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사실이 진실로 진실로,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그 중요하다, 주님은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했냐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기서 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라고 얘기를 했을까? 왜 믿는 자는 영생,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절만 읽을 때는 한 절만 읽으니까 요 한 절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 한 절만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절을 읽었을 때는 그것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 왜 그렇지?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앞에 얘기가 무슨 내용이 있는지, 또 뒤에 내용이 무슨 내용이 있는지, 요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얘기는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앞에 이야기하고 뒤에 이야기가 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앞에 이야기하고 뒤에 얘기를 가만히 이렇게 앞뒤를 가만히 보면은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에 대한, 요한복음 6장 그러면 뭐예요? 떡에 대한 이야기죠. 떡.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떡이고, 이제 서양 또는 중동 지역의 이야기로는 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빵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서 만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만나. 그러니까 저게 뭐냐라고 할 때, 그 구약에서는 저게 뭐냐 그럴 때 만나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뭐냐, 이름이라는 만나가 생명의 떡 이렇게 할 때 그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그 만나가 그게 만나, 그 만나가 저기 무슨 뜻이라고요? 저게 뭐냐, 그게 만나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구약에서 우리가 구약의 만나라는 얘기가 출애기 16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 16장에 만나, 저게 뭐지?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게 만나라는 생명의 떡, 그들이 말하는 광야에서 먹던 그 떡이라는 거죠. 그 이제 광야에서 먹던 하늘에서 내려온 그 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이 만나, 이제 저게 뭐냐, 이렇게, 저게 뭐냐라고 할 때 그 이름이 그거라니까? 저 이름이, 그러니까 그 빵이 저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이렇게 막 그 빵이 막 내려왔단 말이에요. 내려오는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빵이야, 이러면 되잖아요. 아니면 뭐 생명의 빵이야, 뭐 이러면 되잖아요. 우리를 살리는 빵이야, 뭐 이러면 되는데, 뭐라고 했냐면, 만나? 이랬단 말이에요. 저게 뭐지? 근데 그게 이제, 이름이야. 그래서 이제 천막 안에 있던 사람들이 뭐 아버지가 나가서 주워오잖아요. 엄마가 나가서 주워오잖아요. 그럼 애들이 저게 뭐야를 가져와 봐요. 그런단 말이에요. 야, 우리 저게 뭐야를 먹자,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그게 그 이름이라니까. 그 빵의 이름이에요. 우리 이게 뭐야? 먹자. 우리 이게 뭐야 좀 가져와 봐요. 여보, 이게 뭐야 좀 가져와 봐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가 그게 이제 이름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이름을 만나 이렇게 하는 거를 하나님이 허락하고 그 만나라는 이야기를 쓰고,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도 만나라는 이야기를 왜 이렇게 썼을까? 그렇게? 그러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만나가 내렸던 것이 이름이 뭐라고요? 저게 뭐지? 이게 이름이라고 말해요. 저게 뭐지? 그러니까 왜 그걸 이름으로 그걸 써놨을까? 그게 왜 이름도 아닌데 왜 그걸 이름이라고 썼을까요?
이름이 아니잖아, 그거는. 저게 뭐지? 그게 무슨 이름이에요? 근데 그걸 이름화 시켰다니까? 그게 만나라는 이름화 시켰다고요. 그러니까 저게 뭐지라는 말은 분명히 뭘 물어보는 건데, 근데 그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누굴 부를 때 저게 뭐지? 그 생명의 빵을 볼 때 저게 뭐지? 이를 가져와 봐. 저게 뭐지를 먹을까? 우리 저게 뭐지를 먹자, 다 같이.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 왜 그런 이름을 줬겠냐고. 하나님이 왜 그런 이름을 부르도록 했겠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저게 뭐지? 라고 말할 때마다, 저걸 뭐지? 라고 말할 때마다 저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게 뭐지? 라고 말할 때마다 저게 뭐지 좀 가져와 봐. 저게 뭐지? 그것 좀 먹자, 우리. 저게 뭐지 좀, 저게 뭐지? 우리, 저게 뭐지를 어떻게 할까, 우리? 뭐 이렇게 하는 그거를, 누가 저게 뭐지를 가져왔어요. 누가 저게 뭐지를, 저게 뭐야를, 그 선물로 줬어요. 저게 뭐야를 남았어요. 저게 뭐야가, 뭐 모자랐어요. 뭐 이렇게. 저게 뭐야를 우리 맛있게 먹자. 오늘은 저게 뭐야를 삶아 먹을까? 저게 뭐야를 구워 먹을까? 뭐 이렇게 했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름이 자체가.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저게 뭐야를 계속 얘기하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저게 뭐지? 저게 뭐지? 저게 뭐지? 그러면 문제잖아, 문제. 해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게 뭐지? 그럼 물음표잖아. 그러니까 해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6장에 해답을 쓰려고, 요한복음 6장에 해답을 쓰려고 출애굽기 16장에 물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맞나? 저게 뭐야? 요한복음 6장에 그게 생명의 떡이야. 생명의 떡. 그러니까 답은, 그러니까 저게 뭐야라는 이름이 원래 어떤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빵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 그게. 그러니까 생명의 빵을 가져와 봐, 먹을게. 생명의 빵 가져와 봐. 그러니까 저게 뭐야? 라고 물어보도록 계속 만나 계속 만나를 말하도록 해서 40년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만나를 내린 거예요. 계속 저게 뭐지? 저게 뭐야? 가져와 봐. 저게 뭐야? 우리 먹자. 뭐 계속 저게 뭐야? 계속 물어보도록 한 거예요. 40년 동안. 그리고 해답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저게 뭐야? 라는 만나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니네가 이제까지 물어보던 거 있잖아.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가 나야, 나. 이게 뭐야가 나란다. 라는 것을 대답해 준 게 요한복음 6장이에요. 이게 짝을 이룬 거라고, 짝을 이루어서 성경에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말할 때, 이 저게 뭐야를 먹고, 자, 먹었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예요? 먹었다는 얘기는 이걸 만나를 먹었어요. 이 사람들이 저게 뭐야를 먹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저게 뭐야를 먹고도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저게 뭐야를 먹고도 사람 조상들이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저게 뭐야를 먹고도 조상들이 죽었대요. 근데 그 조상들이 저게 뭐야를 먹고도 죽었던 것과 같지 않고 예수님이 해답으로서 와가지고는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조상들은 만나를 계속 먹었는데 저게 뭐야 질문하면서 먹다가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의 해답이니까 해답을 먹고서는 영원히 산다는 거죠. 그래서 먹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먹는가라고, 어떻게 하면 생명의 떡을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먹을까라고 생각했거든요.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있는 떡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먹으면 살아나리라. 영원히 산다. 영생한대요. 영생한다고 했는데 51절에, 근데 4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믿는 자가 영생한다고 그랬잖아요. 믿는 자가. 그러면 먹었다는 것은 믿는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먹는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야? 먹는다는 의미는 믿는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먹는다는 말은 지금 믿는다, 믿어야 영생한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먹는다, 그것을 믿는다라고 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먹었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고 그냥 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질문하면서 먹은 거니까. 저게 뭐지? 하면서 먹고, 저게 뭐지? 하면서 매일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아직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먹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조상들이 먹다가 죽었대요. 이걸 먹었어도 죽었대요. 왜 그렇게 먹었는데도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까? 예수님은 여기서 뭐를 설명하려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가? 조상들은 이걸 다 먹고도 죽었다. 그런데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을 걸, 이 만나를,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근데 그걸 먹고도 죽더라. 예수님은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요 먹는다는 말을 예수님은 뭐라고? 믿는다. 그래야 영생한다. 라고 47절에 이야기했다고요. 그럼 조상들이 먹었다는 얘기는 조상들이 먹었는데 죽었다라고 얘기할 때는 뭘 표현해요? 경험했다는 겁니다. 경험했다. 먹었으니까 직접 맛을 봤잖아요. 맛을 본 거예요. 직접 맛을 보고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먹었어도 그들은 죽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만나가 어떻게 우리는 만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예수님 시대 때도 만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들은 먹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시대에도 지금 여러분과 저는 만나를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먹죠. 보지도 못하고 지금은 듣지도 못하고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먹고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지금 우리에게 뭐를 설명해 주고 싶냐면 여기서 경험하고 뭘 보고 듣고 경험하고 죽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어도 경험하지 못했어도 너희가 믿으면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거를 예수를 먹는다. 그거를 맛본다, 먹는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진짜 먹는 걸 얘기하는 거죠. 구약에서 먹은 사람들은 뭘 먹은 거예요 그럼? 예수를 먹은 게 아니라 경험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라고 하는 경험을 먹은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먹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먹었다는 얘기는 모형, 예수님의 모형을 먹은 거죠. 예수님의 모형. 왜 모형 비행기가 있고 진짜 비행기가 있잖아. 모형 비행기 타고 다녀요, 여러분? 아니죠. 모형 비행기는 그냥 만들어서 노는 거예요. 비행기 비슷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걸 탈 수가 없어요. 비행기는 원래 타고 운반하는 거거든요. 뭐를 운반하려고 비행기를 만든 거거든요. 비행기는 실제 비행기는 사람이 타고 운반되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근데 모형 비행기는 사람이 타서 운반하기가 어려워요. 모형은 한마디로 그냥 그림자예요. 이 비행기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려주고 위해서 애들도 이게 보도록 하는 거예요. 모형이에요. 진짜 비행기가 아니라고요. 그거를 모형 비행기를 많이 만들고 그걸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비행기 타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만나를 아무리 40년 동안 먹었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착각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교회 와서 진짜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진짜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데 교회 와서 막 기적을 달라는 거예요. 기적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뭘 보여달라는 거예요. 뭘 들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 뭐 봤어 그러면 와 대단하다 막 그래요.
무슨 음성 들었어. 와, 저 사람 대단하다. 막 이래요. 옛날에는 많이 보고 옛날에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안 보이고 하나도 안 들려. 에이, 저 사람 믿음 다 떨어졌는가 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라고? 만나가 내리는 거 40년 동안 매일마다 그 기적을 먹던 사람들도 먹고 죽었더라. 그만큼 큰 기적이었어요. 하늘에서 직접 먹을 게 다 내려오는데 40년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먹고서도 죽었대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기를 그거 내리던 그게 뭐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그게 바로 나야.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살아. 근데 나를 먹는 게 뭐냐면 나를 믿어야 되는 거야. 믿는 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거든. 네 영이 믿어야 되는 거거든.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만나가 내렸던 것은 그러니까 뭘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지. 그 만나를 먹고 그 기적을 맛보고 그걸 보고 그걸 듣고 이렇게 기적 예언을 듣고 무슨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고쳐지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모든 게 있는 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진짜 말씀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있는 것들이지, 이런 건. 그래서 고넬료라는 사람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와요.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고넬료가 나오는데, 고넬료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방인 가운데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이거든. 근데 이방인들 첫 번째 구원받은 이 사람이 어떠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예요. 그리고 날마다 구제가 몸에 밴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에서 누구 구제합시다, 아니면 또 어떤 사람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이렇게 도와주고 그냥 교회 이름으로 그냥 이렇게 구제하고, 이게 몸에 밴 사람이에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그리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쓴 사람이에요.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근데 그 사람을 구원하는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세상에 천사가 직접 나타나가지고 고넬료야 하면서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넬료한테. 고넬료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고넬료가 하는 말, 천사가 하는 말이, 너 저기 요바에 그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 데려와서 말씀 들어라. 그러면 너네 집이 구원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그 행동을 다 보셨다. 하나님이 너의 행동들을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너를 꼭 구원하고 싶어서 나를 보냈다. 나를 보냈는데 지금 구원하는 게 아니고, 나를 보냈지만 천사가 왔으니까 천사가 믿어! 그러면 금방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천사가 왔는데도 천사를 환상 가운데 보는 거예요. 근데도 천사가 구원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와서 구원해 줘야 되면 베드로가 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증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야. 왜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영생은 말씀에 의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와야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넬료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한번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렇게 돼, 44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베드로가 처음에는 고넬료가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보면요, 환상 가운데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고넬료한테 하나님이 너의 구제가 기억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너는 베드로를 데려와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서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와가지고 44절에,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돼 있잖아요. 성령을 받아야 구원받잖아요.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더라 이거야. 어떤 사람에게 성령 오시더라?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는, 다른 환상도 아니고 기적도 꿈도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 듣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라고. 가슴으로 성령이 받아들여져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가슴으로 성령이 들어오게 되고 마음 가운데 성령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구원이라는 거야. 다른 것이 구원이 아니고. 우리는 사람들은 뭘 보고 뭘 듣고 뭐 경험을 해야 하지만이 그래야 구원이라고 생각한다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람들은 그런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 오해하지 마.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잘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영생한다. 요한복음 6장의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니 예수님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너희가 나를 생명의 떡인 나의 살을 먹으면 너희가 영생하리라. 아니 예수님을 직접 어떻게 뜯어 먹어요? 아니 과거에 광야에서는 빵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걸 뜯어 먹을 수 있지. 그렇지만 예수님을 뜯어 먹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면 어떻게 돼요? 빵 같은 거, 밥 같은 거 이런 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먹으면 들어가죠? 먹으면 들어가잖아. 먹으면 나와요? 먹으면 흐르냐고. 그게 아니고 먹으면 들어가잖아 여기로. 그죠? 먹으면 이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으면 다 사람들이 먹으면 다 어디로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가냐고. 예? 예. 아니 쉽게 얘기해. 쉽게 뭐 우이 뭐 이러면서 엄청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먹으면 다 어디로 들어가요? 배로 들어가잖아요. 배로. 이 배로 들어가니까 이 배에 뭐가 들어갔다는 얘기야? 뭐가 들어간 거야? 아니 먹은 게 들어간 거지. 먹은 게 들어갔는데 그 배에 먹은 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를 뜯어 먹으래. 그럼 예수님을 뜯어 먹으면 뭐가 들어가 있어 여기? 예수님이 들어가 있겠네. 그럼 예수님이 그럼 누구야? 뭐야? 말씀이잖아. 그러니까 말씀을 뜯어 먹으면 말씀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뭘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야? 말씀을 뜯어 먹어서 말씀이라는 예수님을 먹으면 말씀이 잉태가 된다는 거지. 여기서 배에서 잉태가 된다. 말씀이 여기에서 간직된다는 얘기지. 살아있는 떡이니까, 예수님이 살아있는 떡이니까 모든 걸 그래서 먹으면 다 배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기도 배에서 나오게 돼 있고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이게 의도라고. 의도. 그래서 먹으면 배로, 말씀을 먹으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먹으래. 그러면 어디로? 배에 가게 돼 있고 배에서 말씀이 간직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믿으면 너희가 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같은 말이에요. 예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를 믿으면 영생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경험으로 구원받아요? 믿어서 구원받아요? 믿어서 구원받아요. 믿는 건 뭘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경험했다고 뭐 구원받았는가 보다. 아니, 다 감정입니다. 그건 다 감정이에요. 감정에서 오는 거 그거 다. 그건 구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진짜 구원받으면 감정이 아니라 지적, 말씀으로 변한다니까요, 사람이. 말씀으로 구원받는 게 두 가지로 오는데 첫 번째는 머리로 와요. 그래서 머리로 와가지고 이 말씀이 이해가 돼.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이게 가슴으로 와서 이해가 될 때가 있어. 가슴으로 와서 이해가 될 때. 그때가 진짜예요. 그게 가슴을 먹는 거야. 그 가슴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가슴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으로 인정할 때 그게 가슴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리 우편 다리를 먹게 돼 있어요. 오른편 진리를 선택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진리를 선택해서 그것을 의지해서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돼 있다. 가슴을 먹고 우편 뒷다리 먹어라. 이렇게 한 것은 우편 다리를 먹어라. 그 말은 이게 앞다리인지 뒷다리인지 이게 어깨를 말하기도 하고요. 이게 어깨를 말하기도 하고 뒷다리를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다리를 얘기하기도 하고 어깨를 얘기하기도 해요. 그게. 그래서 이 레위기 7장에 6장 7장에 화목제가 나오는데 우리 보고는 가슴과 다리를 먹으라고 그러거든요. 우편 다리. 다리가 이게 양쪽 왼편 다리도 있고 오른편 다리인데 왜 하필 오른편 다리를 먹으라고 그러냐면 그게 옳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진리, 오른편. 그래서
배도 있으면 고기를 잡을 때 오른편에 내려서 고기를 잡아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도 어떻게 해요? 너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져라. 그럼 거기서 건져내는, 그게 그리스도인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진리 안에 있는 그 능력, 그 힘으로 살아가거라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너가 가슴으로 받아. 하나님의 능력, 너는 왼편에 있었잖아. 너는 왼편에 있었는데 오른편으로 옮겨진 그 힘으로, 그 다리로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게 가슴을 먹고 그 다리로, 우편 다리로 먹어라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가슴으로 알고, 말씀을 가슴으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깨닫는 얘기죠. 하나님을 깨닫는다.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육신이 아닌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육신적으로 계속 광야에서 실제로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 있었지만 그거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말씀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육신과 말씀이라는 이런 비교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게 그림자가 아니잖아. 그림자가 육신이고 말씀이 진짜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그림자를 입고 온 거란 말이에요. 모형을 입고 왔다고, 이 땅에. 왜? 아니, 말씀이 보여야지. 말씀은 안 보이는 거거든. 말씀 안 보이는 거니까 원래 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안 보이는데 보이는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보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우리가 뭘 보여요? 육신이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육신이 보이니까 육신은 뭐처럼 보이는 거야? 죄인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죽인 거예요. 죄인처럼 보이니까. 육신을 입고 왔는데 육신이 죄인이거든. 그렇잖아요. 육신은, 우리는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라는 육신, 죄인으로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는 말씀이 안 보이니까, 속에 있는 내용이 안 보이니까 겉으로 육신이라는 죄인만 보이는 거지. 그래서 죄인을 십자가 못 박여 죽였단 말이에요. 죽였더니 말씀까지 거기에 매달려서 죽었더라, 아니면 말씀 안 죽었더라? 말씀은 안 죽었지. 말씀까지 죽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말씀이 하나님인데 육신을 입고 왔어. 십자가에 딱 매달아놓으니까 말씀까지 다 죽어버렸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 그럼 하나님 어디 있어? 말씀이 어디 있어 그럼? 안 되지. 말씀은 보이는 게 아니라니까. 실체이지만 그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죽으려고 온 거지. 육신을 입고 와서 육신을 죽으려고 온 거지. 우리가 착각하는 건 예수님이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셨다 이렇게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죽었다고만 생각하는 거야. 죽었다가 부활했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이 죽었다가 예수님이 부활했다 생각하는 거야. 근데 잘 봐요. 육신으로 온 것은 누구를 입고 온 거야? 나를 입고 온 거예요. 육신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나라는 죄인을 입고 오신 거지. 나라는 죄인을. 그러니까 나라는 죄인을 뒤집어 쓰고 왔던 거예요. 와서 십자가에 매달렸더니 누가 거기 매달려 있더라? 나와 여러분이 매달려 있더라 이거야. 거기에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매달려 있더라 이거야. 그리고 실제로 운명에서 사람이 피를 다 흘리고 탁 죽어버렸어요. 죽으니까 어떻게? 말씀은 살아나는 거지. 말씀은 죽은 게 아니지. 말씀은 영이니까.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니까 이건 죽는 게 아니지. 육신이 죽은 거지. 그럼 누가 죽었다는 얘기야? 내가 죽었다는 얘기지. 그 자리에서 내가 죽었다. 근데 왜 무덤에 집어넣어? 잘 생각해봐요. 왜 그런가? 무덤에 왜 집어넣어? 무덤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있었어요? 3일 동안. 왜 하필 또 3일 동안 있었지? 3일길. 완전하게 죽음을 인정하라는 거야. 여러분이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3일길 있잖아요. 그게 3일길을 왜 가야 되는 줄 알아요? 완전한 죽음이에요. 완전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완전한 죽음으로 3일길이 끝나면 부활하는 거야, 거기서. 그래서 3일 동안 내 시체를, 나라는 시체를, 육신을 집어넣어 무덤에다가. 왜 집어넣냐면, 그게 예수님 시체라고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나라는 시체를, 나라는 육신을, 나라는 짐승을, 나라는 죄인을, 나라는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내가 죽은 거잖아. 내가 죽은 거고 내가 들어갔지.
내가 무덤 안에 들어가 3일 동안 있었으니까 완전히 죽음을 확인했잖아. 완전한 죽음이잖아. 거기서 완전한 죽음.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죽음을 확인했을 때 돌문을 열으면 육신이 없단 말이에요. 나는 사라진 거야. 나는 사라진 거야. 그랬더니 밖에 나와서 누가 계셔?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이 계시더라는 거지. 주님의 부활하신 몸이 있더라는 거야. 그 주님의 부활하신 몸이 뭐야? 교회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부활하신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육신을 입고 와서 죽으신 거예요.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오셔서 너희들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감정들, 네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네가 가지고 있는 고집, 교만, 욕심, 미움,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 너의 가지고 있는 그 못돼 먹은 성격, 이런 거, 너 가지고 있는 거,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인격, 너 자신, 너라는 육체를 내가 입고 간음하고 음란하고 도적질하고 미워하고 욕심내고 당을 짓고 서로 자기만 알아달라고 하고 관심 종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가 그걸 입고 오셔서 죽어버리는 거야. 그냥 네가 안 죽으니까 예수가 와서, 예수가 끌고 가서 죽여버리는 거야. 그게 십자가라고. 거기서 죽여서 너를 완전히 없애. 3일 동안 무덤에 집어쳐버린다. 거기다가. 그리고 예수만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가 안 보이는 거야. 거기에, 그 무덤 안에 사라져버린 거야. 주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계신 거예요. 그게 말씀이라고. 온전한 말씀이 부활하신 몸으로 계신 거예요. 온전한 말씀이 육신을 가지고 왔잖아. 이렇게 왔다가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죽였으니까 말씀이 온전한 말씀, 부활하신 말씀이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죽으러 온 말씀, 살아난 말씀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이 두 개로 돼 있죠. 죽으러 온 말씀, 살아난 말씀. 사람을 여기 여러분으로 말하면 여러분을 죽이러 온 말씀,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 이해가 되겠어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너희가 그 말씀, 살아난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야. 그걸 믿으라는 거야. 그 사실을 네가 경험한, 너가 그냥 겉으로 그냥 감정적으로 보고 듣고 경험하고 이런 거 말고, 그런 건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부활하신 그 말씀, 다시 말하면 네가 죽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깨닫는 그 말씀을 네가 믿을 때, 그걸 믿을 때 너는 영생할 것이다. 보이고 들리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영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안 보이는 말씀, 믿는 자라고 하는, 여기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할 때 그 믿는 자가 뭐겠어요? 믿는 자, 먹는 거라 했잖아요. 먹으면 어디로 들어간다고? 배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먹으면 배에 들어간다. 그 뭐가 되고 뭐가 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 먹으면 뭐가 되고 뭐가 되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뭐라 그래? 피가 되고 살이 되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 먹었더니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 같다고 그러고, 또 야 그거 먹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되냐 이렇게, 너 불량식품 같은 거 먹으면 너 피가 되고 살이 되냐 이런 얘기하고, 좋은 거 먹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된다, 이런 거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먹었다는 얘기는, 뭘 먹었다는 얘기는 그걸 먹었을 때 내 몸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내 몸하고 그 먹은 거하고 하나가 됐다는 얘기지. 내 몸하고 그거하고 하나가 돼, 연합이 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믿으라 그 말은, 믿었다 그 말은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먹었다 그러잖아. 먹었다는 게 믿었다는 얘기잖아. 그럼 먹었다는 게 믿었다 그러는 거니까, 먹었다 믿었다 이게 뭐예요? 어떻게 됐다? 둘이 하나가 됐다. 둘이 연합했다. 둘이 하나가 됐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말씀을 먹었다, 너희가 믿음이 있다, 그 말씀을 먹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었다, 그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과 네가 하나가 되었다, 연합이 되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천사가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들이라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 말씀들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그와 함께 죽었다고 그를 믿고 그를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가 된 자들, 그들이 많은 열매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 혼자 내려와서 죽었더니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었더니 많은 열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더라는 얘기야. 그 아들을 먹은 자가, 그 말씀을 먹은 자가 그와 하나가 된 자들이 많아져서 말씀들이 되더라는 거지. 말씀들, 그 말씀들이 천국인 거예요. 그게 신부고 그게 성경이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교회 와서 배워야 되잖아요. 그럼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하늘나라 가려고. 그럼 천국 가려고 성경 배워요. 그럼 하늘나라가 뭔데? 말씀들이야. 그럼 말씀들이 돼야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말씀들이 되기 위해서 교회를 나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말씀이 들어오실 때 그 말씀과 내가 하나 되려고, 그 말씀을 믿고 연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말씀, 보이지 않는 그 영, 그 세계가 있다는 거지. 그게 실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라는 보이는 것들을 먹고도 죽었다는 거죠. 자기들은 그런 기적 같은 것들을 매일 경험하면서도 죽었다는 거죠. 왜? 영이 진짜 영이 내려와야 되니까. 그 영이, 저게 뭐지? 저게 뭐지를 40년 동안 외치면서도 죽는다는 거죠. 저게 뭐지를 외치면서도. 근데 저게 뭐지가 예수님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먹고 너희가 나를 믿고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게 영생이라는, 이게 진짜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 연합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하나가 돼서 끝까지 붙들고 계속 있는 거 있잖아요. 끝까지 붙들고 계속 있는, 이걸 하나 됐다고 그러는 거지. 끝까지 계속 붙들고 있는 거, 이렇게. 그게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야.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 그게 영생이라고요. 그거를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이 끝까지 변함없이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 그게 영생이에요. 그렇게 영생함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생명인 거죠. 내 믿음이 아니라 하늘의 믿음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잖아.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이잖아.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이 믿음이잖아. 그러니까 그 믿음이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믿었더니, 그 믿음이 내 속에 들어왔더니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이 같이 들어오더라는 거지. 그게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이었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그 주님이 나는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이다. 그 어린 양으로 죽으신 그분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지. 그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다, 생명이고. 빛이라는 거야. 어둠이 아니라 빛이라는 거야. 빛은 살아있다는 거죠. 생명이 있다는 거야. 진리라고 하는 건 자유를 주는 거잖아요. 진리는 자유를 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진리, 이게 자유를, 이걸 펼쳐놓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야. 진리가.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거지. 진리가 자유한 거야.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 어린 양 예수가 죽으면서 우리 예수의 말씀이 부활하는 거예요. 말씀이 부활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는 죽음이 아니라 죽음이 곧 부활이 되는 거예요.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그분이 예수님이시라고. 그분을 믿어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을 가진, 그 변함없이 끝까지 그분을 붙들고 연합된 자,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걸 영생한다는 거예요. 믿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면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되겠어요? 죄는 사라지는 거죠. 죄가,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게 두 단어가 나와요. 두 단어. 그 죄에 대해 설명하고 마칠게요. 두 단어가 나오는데, 이 죄가요, 하마르티아라는 얘기 들어봤죠? 하마르티아라는 얘기.
그게 죄라는 단어거든요. 파라토마라는 단어도 있어요. 근데 이 파라토마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뭐 실수했다, 범죄했다, 뭐 이런 얘기를 쓸 때 이렇게 쓰거든요. 파라토마라고. 근데 이 하말티아는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죄라고 할 때 하말티아 이렇게 써요. 근데 이게 뜻이 둘 다 비슷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렇게 되고 있어요. 하말티아라고 하는 건요. 하말티아라고 하는 건 관역이 이렇게 있는데 그 관역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걸 얘기해요. 관역에서 이렇게 벗어난 거. 화살을 쐈는데 빗나간 거야. 화살을 쐈는데 빗나간 거. 이거를 하말티아라고 그래요. 죄라고 그럽니다. 무슨 뭐 범죄한 것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죄 짓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 관역에서 벗어나는 행동이죠. 물론 그건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영생이라고 했죠. 그럼 그 믿는다는 그 영생이 뭐라겠어요? 그걸 먹는다 그랬죠. 주님의 살을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걸 먹는다 했을 때 그분과 내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 말씀과 내가 하나 연합이 됐다. 이거를 믿는다라고 했다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변함없이 끝까지 계속 가야 된다는 걸 얘기해서 이걸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이라 그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 영생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만 천국 간다? 믿음으로만 천국 간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믿음은 말씀으로 오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왔을 때 이것이 끝까지 유지되면 이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이게 끝까지 가다가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장막을 딱 벗잖아요. 그럼 그 장막 벗은 것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장막 벗었지만 그 믿음 가지고 있는 말씀,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그것만 끝까지 가는 거거든. 왜냐면 말씀만 영원히 존재하니까. 그 말씀만 살아있는 거니까. 나는 이 육신이라는 건 우리 육신은 다 늙고요. 우리 육신은 죽어가고 있는 거고요. 계속 우리는 어차피 이 장막은 벗을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있는 말씀은 영원하다니까. 죽지 않잖아. 그 말씀은. 그 말씀이 영원하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끝까지 영원히 생명이 존재하게 계속 가는 거예요. 장막을 딱 벗는 날도 붙들고 있는 거니까 그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지. 그래서 믿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었을 때 나하고 연합되어 하나가 된 걸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영생이라 그러잖아. 그럼 그게 관역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관역이라고, 하나님의 뜻이고. 근데 이거 여기에서 벗어나. 화살이 빗나갔어. 하말티아,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죄라. 그러니까 너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먹지 않았다, 이 말이죠. 네가 예수를 먹지 않았다. 말씀을 먹지 않았다. 말씀을 듣지 않았다. 말씀과 하나가 되지 않았다. 그 말이지. 그게 너의 죄라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6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너희가 나하고 하나가 되지 않았다. 이게 죄라는 거지. 네가 나하고 연합되지 않았다. 네가 나를 먹지 않았다 이 말이야. 그걸 죄라 그러는 겁니다. 그걸 죄라고. 그러니까 예수를 먹지 않았으니 죄다. 먹으면 의로운 거지.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죄예요. 믿으면 의로운 거지. 의인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보세요. 죄라고 하는 건 간단하죠. 관역에서 벗어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말티아. 또 하나는 뭐라겠죠? 파라토마라고 되죠. 파라토마는 뭐냐면 길을 가다가 미끄러진 거야. 길을 가다가 좀 미끄러져서 옆으로 이게 생 거예요. 그게 파라토마의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뭐라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길이라네. 그 길을 들어서야 진리를 깨달아요. 그 진리를 깨달으면 생명을 얻는 거거든. 그래서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미끄러진 거예요. 옆으로. 그걸 파라토마, 죄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말티아, 파라토마라는 죄입니다. 그러면 죄 용서를 받아야 되잖아. 죄 용서가 또 무슨 단어냐면 아피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피엠이라는 단어는 또 어떤 단어냐면요, 떠나게 하는 거예요. 떠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아피엠이라고 하는 건 떠나보내는 걸 아피엠이 용서라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그냥 용서, 이게 뭐를 용서한다고 성경에 써 있냐면 죄를 용서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죄를 용서한다라고 써 있잖아. 그럼 보세요. 죄가 뭐라고? 관역에서 벗어난 거. 죄는 또 뭐라고? 파라토마는? 예, 가는 길에서 미끄러진 거. 제자리를 못 지킨 거란 말이에요. 제자리를 못 지킨 거야. 그게 죄예요. 자기 위치를 못 지켜서 벗어난 걸 죄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는 건, 죄가 지금 여기서 봐봐요. 길이 여기 가고 있잖아. 길을 여기 가고 있잖아. 근데 죄 여기서 미끄러졌어. 이쪽으로 미끄러졌어. 그러면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는 말은 뭐야? 미끄러진 데서 원래로 이쪽으로 죄를 떠나야지. 거기서 벗어난 거를 죄를 용서받으면, 벗어난 게 죄니까 죄를 용서받으니까 그 죄를 떠나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 벗어난 거를 여기서 떠나 가운데로 다시 오는 거, 관역 안으로 오는 거를 죄 용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을 죄를 갖다가 용서해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너희가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가 죄를 용서하면 아버지께서도 너의 죄를 용서할 것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는 그 죄를 용서해 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죄 용서해 주려면 관역으로 도로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거야. 미끄러진 길에서 다시 원래 그 길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는 게 죄 용서라고요, 여러분. 죄 용서한다니까 나 너 용서했어, 그냥 용서한 거야, 끝.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용서하는 게 아니고 관역으로 돌아오게, 길에서 벗어난 사람을 길로 다시 돌아오도록 만들어주는 게 죄 용서라고요. 죄는 여기서 관역에서 벗어나 길에서 떠나 미끄러진 자를 죄라 그러고, 거기에서 그 미끄러진 곳에서, 관역 벗어난 그곳에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 다시 원상복귀돼서 원래의 자리로, 그 관역으로, 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걸 죄 용서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영생함을 얻을 것이다. 믿지 않으면 죄가 있다는 거지.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하나가 안 됐어. 너와 내가 연합이 안 됐어. 둘이 하나가 안 됐어. 그러면 너는 죄가 있는 거야. 죄가 있으면 내 관역이 천국인데 그 관역이 말씀이거든. 그게 하나님의 영이야. 그게 하나님 나라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게. 그런데 너는 여기에서 벗어나 있어. 죄를 지었거든. 연합이 안 됐어. 네가 나를 먹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가 안 됐단 말이야. 그러면 네가 죄를 진 거라고. 그러면 넌 여기서 떠나 있는 거란 말이지. 너는 믿지 않은 거야. 나를 믿지 않은 거야. 네가 나하고 하나가 안 된 거야. 그게 죄야. 너 천국 못 와. 이게 천국이니까. 천국이 그 관역이니까. 그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아버지니까. 그게 성령님이시니까. 그 성령이 너희 속에 들어와야지. 고넬료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왔다 그랬죠. 성령이 그 안에 침투해 들어왔다는 거야. 말씀이 들어올 때 말씀으로밖에 성령이 안 와요. 그래서 그 말씀의 성령이 네 안에, 이 말씀이 성령이고 이 성령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가 여기서 벗어났어. 안 믿어. 그러니까 너는 연합이 안 됐으니까, 이 말씀하고 연합이 안 됐으니까 너는 죄인이라 이 말이야. 그럼 하나님 못 만나지. 그런데 네가 여기서 죄를 용서받아 다시 관역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알게 됐어. 네가 나를 먹었어. 네가 나를 믿었어. 그래서 네가 나와 하나가 됐단 말이야. 연합이 되어 하나가 됐단 말이야. 네가 나야. 말씀이 되었다. 나라는 말씀, 너는 말씀들 가운데 하나가 된 그 말씀이 되었다. 그게 천국이야. 그게 성령님이야. 그게 하나님의 영이야. 네가 다시 돌아와. 믿어. 네가 나를 믿으면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을 가질 거다. 네가 나를 믿으면, 네가 나와 연합을 하게 되면, 네가 나와 하나가 되면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을 가질 거다. 그게 영생이란 말입니다. 믿고 주님 안에서 영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 진짜 믿음이 뭔지도 잘 모르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 용서받는 게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구원받는 게, 성령 오시는 게 뭔지도, 그 성령이 누구인지도, 그게 성령을 구하라고, 아버지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게 무슨 말인지도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늘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그 말씀 안에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으로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